여러분, 사람은 삶을 살면서 살맛 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살맛 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것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거리를 찾아내거나 만들거나 해서 관계성 속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다고, 또 나는 이렇다고,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나라,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골프 재미에 푹 빠진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어느 주일날 골프를 치고 싶은 갈등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을 향하여 갔더랍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 좀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더랍니다. 골프장에 도착한 집사는 1번 홀에서부터 힘차게 스윙을 하면서 즐겁게 공을 치면서 이렇게 골프를 즐기더랍니다. 그런데 3파 4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한 다음에 볼을 쳤는데, 골프공을 쳤는데 무려 195야드를 정확하게 날아가더니 그린 위에 떨어진 뒤에 굴러서 홀컵 속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홀인원이 된 겁니다. 홀인원을 처음으로 경험한 집사가 흥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지 홀인원을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천사가 하나님께 항의했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안수 집사가 지금 아마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을 지경일 것이다.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치러 갔다는,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는 것이 들통날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그 집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라.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어느 누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그마한 것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서 인정받고 싶고, 또 뭔가 다른 남과는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고, 또 남에게 없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 관심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언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건 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뭐 이렇게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막 자랑해요. 그런가 하면 남들이 알아주든 뭐 인정하든 말든 내게 있어서 중요하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막 경고하는가? 우리가 2절 짧은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que no se gloríe. El sabiduría, el sabio de su sabiduría. 그죠? 지혜를 자랑.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가 하면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Ni el poder, poderoso de su poder. Ni el su poderoso. 자신의 그 능력, 그 힘,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능력과 부, 이쯤 되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 뽀델이 내게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부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소유했다고 좀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힘, 돈,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건데, 또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녕 우리에게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도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와 힘과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도 알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인간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자기의 방어벽을 쌓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인 양,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능력이 많구나. 저 사람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됐구나. 저 사람 권력 차지했네. 능력이 있네. 우리 역시 감탄하고 또 그런 감탄 듣기를 애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는 분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각자 삶의 자리가 달라요. 왜? 무엇을 위하여? 지금 그거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한 그런 경험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내가 예전에 없을 때 그렇게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좀 몰랐던 그 지식, 지혜 없음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런 것, 돈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힘겨웠던 시간들 생각하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꽉 붙잡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내 신분, 뭘 가지고 있느냐는 것으로 신분까지 정하고 관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삶의 자리에서 보면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능력, 뽀대리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씁쓸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게 우리들의 지금 삶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인간들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은혜 가운데 사는 너희들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 이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 대상을 좀 바꿔보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 부, 그것이 인간 삶에 전혀 필요치 않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한번 그 대상을 한번 좀 바꿔봐라. 자랑의 대상을 좀 바꿔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자랑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그 자랑의 우선순위가 내 재물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다,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자랑할 때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다분히 체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막연하게 누가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 속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맞부딪힘이 있는 체험적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기쁘고 내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체험을 하되 어떤 것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 두 절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열심히 없어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축적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악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혜로워 이렇게 사람, 거기에 스며드는 가장 큰 유혹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보면요, 예수 만남과 만남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을 불사르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고, 고린도전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예. 여러분, 명철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예, 명철한 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면서 판단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사랑과 함께 움직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외우십니까? 성경에 이르되,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성경의 지식이 사람을 올가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사랑입니다. 지식이,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가진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이 되고요, 사람을 세우는 참된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사비두리아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삶 속에 경험해 가야 한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에,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지혜가 될 때, 그 지혜는 멋진 지혜가 되고 남을 세우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은 능력 위주예요. 능력이 있으면 산다고 해요. 근데 힘이 없는 자, 병든 자,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가 돼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높이 올라간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끌어올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의, 공의, 공평.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여기 써놨는데 개역에는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는 거 아시죠? 뭐예요? Tira con amor y derecho y justicia,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힘이 있을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무엇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수록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거기 그 공의의 마음 가져야 내가 가진 힘도, 내가 가진 뽀델도, 그 능력도 참된 힘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알면서 바울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서 고백하잖아요. 그랬어요.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더라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이 풍족하시더라.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자는 자기의 돈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은혜가 돼요? 이 말이 가난한 자에게 기회가 있고 없는 사람들도 존귀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그렇게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게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공의를 우리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르몬 데 몬테,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비나벤투라도 포브레,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가난 자체가 복이다? 아니요.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풍족함과 부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요즘에 어떤 신학자들이 뭐 번영신학 그런 소리 하지만 그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단순히 뭐 물질적이나 그걸 얘기하는, 그거 지적하는 건 오케이, 액셉트가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은 말씀, 내 양으로 풍성케 하는 것이다. 풍족함과 부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일배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 느껴지죠. 왜요? 그들에게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안에 가득 찬 자기의 의, 자기의 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들어갈 틈이 참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권고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땅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자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라. 내가 갖고 있는 부를 자랑하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넉넉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아, 능력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아, 하늘의 권력과 그 능력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명철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자랑들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 행하심을 자랑. 그래서 여러분, 자랑과 간증은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요, 간증은요 테스티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여야 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연못가의 황새가 개구리의 간절한 부탁에 다리에 끈을 메고 큰 강가를 향해 날아갔더랍니다. 황새가 들의 상공을 날아가고 있을 때 들에서 일하던 많은 농부들이 개구리를 달고 날아가는 황새를 보고서, 야, 황새의 지혜가 훌륭하다, 황새의 저 사랑 참으로 훌륭하다, 그렇고 칭찬을 했더랍니다. 그때 그 황새를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입에 끈을 물고 매달려 가던 개구리가 소리쳤더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쳐준 지혜인걸요. 그러던 순간에 툭 떨어져서 생명이 끝났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새의 힘으로 날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혜로 날아간다고 자랑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왜 능력이 없고 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거려야 합니까?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랑하고 정말 자랑해야 할 분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건데 겸손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데 내 멋대로 쓰다가 결국 이런 개구리 꼴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아직 고통받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부도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정의와 공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선포되고 우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점검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자랑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며 명철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집중되어지게 하셔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과 또 경제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